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32절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영안이 열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일본은 에도 시대, 막부 시대를 보냈지요. 이 에도 시대, 막부 시대에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했던 사람들이 사무라이입니다. 사무라이. 여러분 사무라이 아시죠? 그 일본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게 상투를 틀잖아요. 우리는 머리를 다 이렇게 쓸어 모아서 위에다가 상투를 트는데 그 일본 상투는 촌마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이마에서부터 이만큼을 다 머리를 밀죠. 그래서 그 옛날 사무라이 시대의 사무라이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다 대머리인가? 이제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윗머리를 다 밑머리로 밀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뒤로다가 상투를 틀지요. 그 일본의 그 촌마개라는 상투를 왜 했는 줄 아세요? 그 에도 시대 막부 시대는요, 그 일본 땅 안에서 매일 전쟁을 하던 시대였어요. 마을마다 군마다 다 나라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국을 통일하기 전까지 그 일본 안에서는요 계속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써야 되는데 이 머리가 있는 상태에서 투구를 쓰면 체온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일본 무사들, 사무라이들은요 그 촌마개라고 하는 아주 그 독특한 상투 머리를 해서 다녔지요. 여러분 일본 사무라이들은 항상 뒤에 칼을 2개씩 차고 다녔어요. 왜 2개를 차고 다녔는지 아세요? 하나는 적을 죽이고 하나는 내치를 하기 위해서, 말 안 듣는 국민들 목을 치기 위해서 이 사무라이들이 항상 2자루의 칼을 차고 다녔어요. 여러분 이 사무라이 하면 우리가 늘
요즘에도 쓰는 말이 있습니다. 신케이 쇼부. 신케이 쇼부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진검승부, 그것을 신케이 쇼부라 그러지요. 사무라이들은요, 무사들끼리 1대1로 진검승부, 신케이 쇼부라는 것을 그 에도 시대 때 많이 진행을 했어요. 그 진검승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크게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영주, 다이묘들 밑에서 무사들이 충성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대단한 다이묘, 영주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무술의 실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무사들끼리 딱 칼을 뽑아가지고 샥샥 지나가면서 목을 치든지 옆구리를 찌르든지 신케이 쇼부, 진검승부를 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일본 열도 안에서 막 서로 전쟁을 하다 보면 한쪽이 우세하게 완전히 다른 진영을 패배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싸움이 지리지리하게 안 끝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장수들끼리 나와서 신케이 쇼부를 합니다. 진검승부를 합니다. 그래서 장수와 장수끼리 딱 검수를 대련을 해가지고 이기는 장수가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 신케이 쇼부라는 걸 했어요. 3번째 상황은 원수를 갚을 때, 누가 내 아버지를 죽였어요, 내 형제를 죽였어요. 그러면 이 무사가 그 원수를 대신 갚기 위해 이 신케이 쇼부라는 것을, 진검승부라는 것을 이 에도 시대 사무라이들이 참 많이 했습니다. 이제 나중에는요, 이제 전국 시대가 안정이 되면서 이 신케이 쇼부 자체를 법령으로 금지를 시키는 상황까지 가게 돼요. 그러다가 메이지 유신을 앞두고 다시 이 신케이 쇼부를 통해서 수많은 정적들을 죽이는 일들이 일본 안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에도 시대 때 이 진검승부, 신케이 쇼부를 무려 60번 싸워서 60번 이긴 대단한 전설의 검객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하면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검객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도류의 창시자이기도 해요. 여러분, 검과 검을 뽑아서 1대1로 맞서 싸울 때 한두 번 연속으로 승리할 수 있죠. 3-4번까지 연속으로 승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무려 60번, 이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사람이요, 일본 전국을 도장 깨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유명한 무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만나서 진검승부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미 20대 30대 때 60번 이상의 진검승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두 번도 아니고 3-4번도 아니고 60번을 이 목숨 걸고 싸우는 싸움에서 승리했다? 이건 대단한 일이죠. 이 사람은 나름대로 이 진검승부, 검술에 있어서 자기만의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사람이 나중에 노년에 어떤 그 구마모토라는 큰 섬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서 집필을 합니다. 이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사람은 단순히 칼만 잘 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술적으로도 아주 능한 사람이어서 그림도 잘 그리고 글도 썼거든요. 이 사람이 구마모토 어떤 동굴에 들어가서 노년의 글을 쓰는데 그때 쓴 글이 오륜서라는 책이에요. 오륜서. 그 오륜서라는 책은요, 총 5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지, 수, 화, 풍, 공.
지는 뭐예요? 땅. 수는 뭐예요? 물. 화는 뭐예요? 불. 풍은 뭐예요? 바람. 공은 뭐예요? 하늘. 이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륜서라는 책을 씁니다. 그 오륜서의 책 가운데 몸을 닫고 마음을 벤다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요. 거기에 이 미야모토 무사시가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싸움을 할 때에는 시야를 넓고 크게 두어야 한다. 사물을 보는 눈에는 마음의 눈으로 상대방의 생각을 꿰뚫어 보는 관의 눈과 육체의 눈으로 상대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견의 눈이 있다. 싸움을 할 때는 관의 눈, 마음의 눈을 강하게 해서 상대방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견의 눈, 육체의 눈을 약하게 해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대폭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싸움을 할 때에는 상대방의 검을 보지 않고도 상대방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썼어요. 바로 이 부분이 이 미야모토 무사시가 60번 이상 진검승부를 통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이었고 철학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이 무사시라는 사람은요, 싸움을 할 때 육체의 눈이 아닌 이 마음의 눈으로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는 싸움을 할 때 그 사람이 가진 칼을 보지 않고도 이 상대방의 행동을 미리 예측해서 먼저 제압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수준이 얼마나 대단한 수준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핵심적인 것은 육체와 육체가 부딪히고 칼과 칼이 부딪히는 이 진검승부의 상황에서도 마음의 눈,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관의 눈, 이것이 열려 있는 사람이 결국은 상대방을 제압하고 쓰러뜨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2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계시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 교회에 나와 앉아 있을 이유가 없지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내 눈에 펼쳐지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다면 그냥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돼요. 그죠? 친구 만나서 맥주 한 잔 기울이고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면서 아니면 발 닦고 일찍 자든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데 굳이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이유는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정 믿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죄의 몸을 입고 있어서 때때로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죄의 충동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찾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영안이 열려 있는 사람만이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과 탐심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한 사람만이 이 영안이 열려 있었고 나머지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버니게, 주변에 있는 고관대작들은 다 영안이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요, 바울의 그 엄청난 구원의 간증,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어떻게 복음의 사도가 되었는지 그 엄청난 이야기를 듣고도 베스도는 바울을 향해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외쳤던 거예요. 바울아, 너 머리가 돌아버렸구나. 아는 게 많아서 머리가 미쳤어. 베스도는요, 그 엄청난 바울의 구원 간증을 듣고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그리고 함께 앉아서 방청석에 있었던 고관 대작들 역시 바울이 하는 말을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바울이 하는 그 놀라운 구원의 간증이 전혀 그들의 심령에 어떤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라는 거지요. 자, 특별히 26절부터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의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모함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요, 어디 저기 웅벽하게 외진 곳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요, 로마 역사에도 기록이 남아 있고요,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언급되어져 있어요. 무엇보다 그 소수의 기독교도들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완전히 뒤집어진 사건이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지금도 역사의 분기점을 누구를 중심으로 나눕니까? 마호메트를 중심으로 나눠요? 공자를 중심으로 나눠요? 아니면 누구를 중심으로 나눕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AD와 BC, 아노 도미니, 비포 크라이스트, 주여 어디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나기 전 AD와 BC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그 부활 사건으로 기점을 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봐도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누가 오셔요? 성령님께서 강림하시지요.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안에는요, 말 그대로 믿는 자의 숫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 상황까지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요, 사도행전 21장에서 초대 예루살렘 감독이었던 야고보가 증언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1장 15절 이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고합니다. 간증합니다. 그랬을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야고보 감독과 장로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여전히 율법의 규례를 지키지만 그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들이 몇 명이라고요? 수만 명이 지금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 제국에 있는 이방 땅까지 떠들썩하게 만들 정도로의 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여러분, 이 일이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강림의 역사로 제자들이 변화되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놀랍게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이 모든 일, 이것을 바울은 이 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왕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일 중에 하나라도 왕이 모르시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아그리빠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데는요, 이유가 있었어요. 이 아그리빠 왕은요, 정확한 이름이 헤롯 아그리빠 2세였어요. 이 사람은요, 대헤롯부터 시작해서 대헤롯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의 증조 할아버지였거든요. 계속해서 유대 땅의 분봉왕이었어요. 유대 땅을 다스리는 로마 제국이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아그리빠 왕은요,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실과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어디를 다스렸다고요? 유대 지역을 다스렸다 그랬지요. 유대인의 율법과 문화와 전통에 대해서 누구보다 이 아그리빠 왕이 잘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헤롯 가문은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 감독하는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총독이 관리한 게 아니에요. 누가 관리했다고요? 아그리빠 왕이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의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에게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게 돼요? 물론 빌라도에 의해서 그런 형을 받지만 그 모든 일을 뒤에서 조작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이었거든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지요. 자, 그러니 대제사장에 의해서 주도되어진 예수님의 처형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이 모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 사람이 성전 관리 책임자고 대제사장을 자기가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이 아그리빠 왕이 모를 수 있겠어요? 전혀 모르지 않죠. 예수님은 지은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시기와 모함에 의해 십자가형을 당했다라는 거 누구보다 이 아그리빠 왕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죠.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그 소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더니 완전히 슈퍼파워, 새로운 인물들로 변화되어 나타납니다.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초반에 다 기록되어 있고요. 그 역사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앙으로 해서 그 배경으로 해서 그 모든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그 성전에서 벌어졌던 그 제자들의 이적 사건, 표적 사건,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그 사건들, 이 아그리빠 왕에게 보고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다 보고가 되었죠.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그 이후에 성령 강림의 역사로 일어난 제자들의 놀라운 사역들, 아그리빠 왕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빠를 향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겉으로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당신 눈앞에서 펼쳐졌던 모든 사건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선지자들의 그 유구한 예언들을 생각하면 당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미 마음으로 짐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주 정콕을 찔러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에게 속이 확 들켜버린 거죠. 아그리빠 왕의 그 내면이 바울의 지적을 통해서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때 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자,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내가 이 몇 마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것 같으냐 하였다.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봅시다. 현대어 성경. 시작. 그렇게 짧은 시간에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을 줄 아느냐? 여러분, 아그리빠 왕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성령 강림 사건을,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정말 자기들의 재산과 생명 다 포기하고 예수 믿는 그들을 보면서 저들이 믿는 것이 허황된 것을 믿는 것은 아니다, 헛개비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당시 아그리빠 왕은 다 짐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그리빠 왕은요, 애써 바울의 전도를 거부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지요.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누려왔던 쾌락과 만족을 절대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지만 이 자식이 몇 마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네, 이런 식으로 계면쩍게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영안이 활짝 열려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고 자기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는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자기 독생자를 속죄제물로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이 바울은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결국 바울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영원토록 사죄와 부활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저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세세무궁토록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보고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영안이 활짝 열린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이 땅에서 총독을 하고 왕을 하고 왕비를 하고 고관대작을 하는 것은요,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내 집에 사느냐, 전세에 사느냐, 월세에 사느냐, 그런 문제도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런 문제도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영안이 활짝 열린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내가 비록 지금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손과 발에 착고를 차고 있는 이 모습 외에는 누구나 다 나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최선의 길이고 최고의 길입니다 라고 바울이 선포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의 관점, 우리들의 시점에서 보면 이미 이 성경 시대에 베스도 총독도 죽었고 아그리빠 왕도 죽었어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의 친동생이면서 정부였던 버니게도 죽었고, 그 재판 자리에서 방청석에 앉았던 수많은 고관대작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 역시 죽었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든 인물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다 2000년 전 자기들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다 걸어가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니엘서 12장 1절 이하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끝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은 베스도, 아그리빠, 버니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고관대작들은요 불못에 던져져서 지금도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은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진정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결국은 이 땅의 삶을 잠깐 살다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영안이 열려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영안이 열려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진정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언제나 주님을 내 옆에 모시고 동행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나 자신을 드리며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어찌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는 참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나게 되는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영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앞에 기쁨 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